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72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로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늘의 풍요와 하늘의 복이 이 세상에서 보이는 힘들로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다윗과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복을 받은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풍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은 물질적이며 육체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으로서의 풍요나 복이 사라지게 되면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풍요와 하늘의 복이 완성되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들의 마음속에 한꺼번에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이 세상의 물질이나 힘으로 하늘의 풍요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져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 큰 일은 성도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성도의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큰 일은 성도가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면서 그에 의해 죽었던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12절에서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와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에서 쓰인 하다라는 동사가 전부 헬라어 포이에오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 내가 시행하리니 에서 쓰인 동사도 포이에오입니다. 그러니까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일과 1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성도가 하게 될 일, 그리고 더 큰 일은 모두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겠다는 기도는 내 이름으로라는 어구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구에서의 무엇이든지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어구에 의해서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지는 무엇이든지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시행하시겠다는 이유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즉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기도에서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기도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어구를 붙여 놓으심으로써 기도의 삶과 더 큰 일의 삶이 동일하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뜻을 포기하는 것임을 주지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로 14장 16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다른 말로 더 큰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모든 것을 응답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이미 오셨습니다. 15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읽은 23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것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인데, 그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더 큰 일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것은 결국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기 부인의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간구는 다 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어구의 조건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이라는 어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런 어구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어구는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말과 계명이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내 말이 너희 안에와 내 계명이 너희 안에라는 어구도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께서 이미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이 거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계명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말씀이신 계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 새 언약의 현실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스스로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 지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열심히 우리를 계명 지킨 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고 그렇게 완성하시고야 말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 지킴이 우리 것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 즉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을 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주 안에 거하고 주가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있는 모든 자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실 초소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울러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를 사랑하는 자가 맞습니까? 따라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일은 예수를 믿는 자들인 것이고, 그들 안에 예수가 거하는 것이고, 그들은 곧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인 것이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정된 결론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들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고, 그 기도는 자기 자신의 부인과 십자가로 지향이 되는 것이며,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오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이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냐,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